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빌립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32절과 33절인데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어린 양에 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 주님의 메시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언한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은 빌립은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죠. 이 말은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롭게 알아가는 것, 바로 성경 읽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었지만 단순히 그 문자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이제 주어집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의 죽음을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는지에 대해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기록한 사람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의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요, 순한 양처럼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시가 바로 이 부분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가?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항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왜 스스로 받아들이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70인역으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알고자 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왕의 그 법정 앞에서도요, 그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 가운데 재판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그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 고난은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 가운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 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메시아이죠. 자, 그런데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 메시아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들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상이었죠. 그러니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였지만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고자 했지만, 깨닫고 싶었지만 내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빌립이 내시를 바로 만난 순간,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있었고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자,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내시의 모습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자, 이 청컨대라는 이 단어는요, 간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청하오니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그 표현하면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탁드리오니 설명해 주십시오. 매우 공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시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식을 얻고자 함으로 묻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중에 그냥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아는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춰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씀을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 정말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시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드디어 복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사야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광야시죠. 그래서 미르바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레바퀴 위에서 지금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지금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요, 그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본문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본문은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니라요, 빌립이 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이죠.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이 말씀 모두 한 권 한 권, 한 절 한 절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토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주님께서 꼭 가르쳐 주시고자 원했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고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원문에는요, 가르쳐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본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예수를 복음으로 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지금 이 내시에게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했는 그에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사마리아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가 바로 답이라는 것을 지금 내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까지요,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헌신, 봉사, 은혜, 그리고 삶의 지혜, 실천적인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붙들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결론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중심을 볼 때 여러 가지 표적이나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워하고 은혜를 받죠. 그러나 성경의 중심 사건은요, 그 표적과 기사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도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하며 또 우리가 매일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번 있을 이 성경 공부, 이 중요한 시기에 수많은 말씀이 있었지만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하셨고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고요, 아무리 대단한 설교이고요, 감동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도 필요하고 믿음의 도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표적이나 기사나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보다 더 큰 예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더 큰 복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요, 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능력이 되어지고, 용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장 먼저 주어져야 될 것,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고 붙들어져야 될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밖에 없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오늘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